주일 새벽마다 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묵상하고 있었던 믿음의 이 영웅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뭐 이런 인물들 오게 되면은 사실 이 인물들은 그 시대에 굉장히 참 이렇게 정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이 조상이라고 하기에 충분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기라성 같은 이 믿음의 이 거성들 사이에 전혀 예기치 못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기생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창녀라 그 뜻입니다. 창녀, 몸을 파는 창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관점에서 볼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죄인 중에도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추하고 더럽게 여기는 자기 몸을 파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이 같은 이 죄인,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자 이방인 기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물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이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 이 틈바구니에 이렇게 끼울 수 있었을까? 여기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도저히 그 이전에 믿음의 거장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인물이 이 믿음의 거장들 틈바구니에 끼울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부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같은 이 반열에 설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당시에 뭐 여리고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계층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직업을 가진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히브리 이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상존할 수 없는, 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푹 젖어 있었던, 또 이 여인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시로 괴롭혔던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분의 여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에서 6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에 여리고 도성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이 여인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여리고 도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 당했지만은 유일하게 홀로 살아남은 사람, 이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두고 은혜라 그래 말합니다. 은혜. 그 은혜라 말이 이 헬라 말에 이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본래 말의 이 의미 뜻은요, 공짜라는 뜻이에요. 공짜. 은혜는 그냥 아무 공로가 없어요. 뭐 잘한 것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그냥 공짜로 그냥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이 사랑을 두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은혜가 이 기생 라합에게만 있었는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뭐 있는 척 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본래가 우리 자신을 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 흔히 고백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 구약 성경에 참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은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베소 그 2장 1절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은혜, 첫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야. 잘한 것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구원 은총을 주냐? 우리가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은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죠. 이 은혜를 잊고 사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뭐 꽤나 가지고 있으면 괜히 자만심이 생기고 평생을 우리가 깨달을 은혜, 이 은혜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때로는 권사로 세우시고 교회 중직자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그냥 자꾸 자만심만 생기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뒷전으로 내밀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잊고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미 에베소 1장 4절에 5절에 이 은혜가 언제 임했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임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어느 날 뭐 단순히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곧 무너질 멸망성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은혜가 임하는 유일한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에 2장 이후에 쭉 보게 되면 라합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주 길게 나와요. 2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장장이 쫙 나와요. 나오는데 그 어간 가운데에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이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기생 라합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 읽어보게 되면 이미 여리고 성의 여리고 왕이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너 알고 있지? 빨리 끌어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리고 왕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 기어코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에게 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이미 나는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두 정탐꾼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면 합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 여인에게 이 같은 절대적 믿음의 고백,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내뱉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자기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신앙들 가운데에 정말 잘못된 신앙들이 참 많아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것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신앙들이 참 많아요. 이걸 두고 이제 지식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인 신앙. 이 지식적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신앙이에요. 안 믿어도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으로 그냥 대답하는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이걸 두고 지식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진짜 신앙. 그러니까 여기에 이 라합이 그냥 고백한 거 아니에요. 입술로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이 이렇게 귀했던 것이 이런 믿음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만 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 실제로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라합 자신의 생명을 건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파이를 숨겨줬어요. 간첩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그 스파이를 숨겨준 사실이 발견되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라합의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줄이 끊겨질 수 있는 이런 급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 같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서 참으로 이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예.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판단이나 우리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단순히 뭐 지식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가짜요, 가짜일 수가 많아요. 그러나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성품이나 말이나 의식이나 판단이나 사상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고 참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생각해도 판단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같은 진정한 믿음의 관계,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을 때가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토록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소리치고 강좌하고 해그마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은 참 내가 목회를 이거 뭐 제대로 했는가 싶을 정도로 저 자신을 돌아봐도 여러분 실망감이 올 때가 참 많아요. 함께 눈물 흘리고 참 뼈저리게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싶은 그런 심정. 저희 맞아 목회 기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미 재난조건에 기도 오시면 광고도 나가세요. 오늘 특별 광고 기도 제목에도 주변 올라올 겁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내가 과연 그동안 목회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외쳤던 것이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것 같은 이런 절망감 내지는 목사 이런 고백하면 이상하지만 상처는 상처로 돌아오는 이런 결과를 이렇게 느껴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통탄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최근에 들어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런 일 잘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행동하고요.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상급이 큽니다. 제가 대예배, 공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현재 제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기대 심리가 크겠죠. 우리 성도들이 기대 심리, 그 현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도대체? 라합이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래서일 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3절에 쭉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이 뒤말이 중요합니다.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래죠. 그러니까 정작 정탐권을 숨겨준 사람은 라합 본인이에요. 그런데 그 라합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그리고 그의 친족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라합 한 사람, 한 여인 때문에 그의 가문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가문 전체가 다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기록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 보면은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에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누굴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라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족보지만은 다윗의 계보를 쭉 이야기해요. 다윗의 고고조 할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살몬. 고고조, 그냥 고조 할아버지가 아니고 고고조 할아버지 5대 우대 조상 가운데에 살몬이 다윗의 고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럼 할아버지예요. 할머니 누구냐? 할머니가 누구야? 라합이요, 라합. 라합이 다윗의 고고조 할머니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때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다윗 계보에 다윗의 고고조 할머니의 그 반열에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같은 변치 않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꼭 가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하고 정말 선한 마음을 품은 오롯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당대에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의 그 친족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는 이런 위대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분명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라합의 믿음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오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기생락과 같은 이런 위대한 믿음으로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 전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각 가정의 믿음의 거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라합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믿음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